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집사님 말씀처럼 설교를 좀 자주 하게 되니까 목이 좀 이렇게 회복이 다 못된 상태로 이렇게 설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좀 감기가 한번 딱 들면 딱 떨어지질 않다 보니까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박상희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 사회를 맡으셔서 뜻깊은 예배를 드리시게 돼서 감사하고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연초가 되면 헌신 예배를 교회마다 드리잖아요. 큰 교회는 뭐 기관 연양 많다 보니까 10월 달까지 헌신 예배가 밀려가지고 한 해 다 지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국 교회 아름다운 전통은 새해가 되면 곱게 옷 입고 또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헌신 예배인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나아가면서 또 새롭게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또 배우면서 뜻깊은 헌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저기 애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마음을 모아 헌신 예배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또 요즘 어떤 분들은 탕부 이야기다. 그래서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탕자의 아버지, 탕부의 이야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이 본문에 아버지와 내 대화가 쭉 나오는데 보면 아들이 주도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도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탕부 이야기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지난 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뭐 얘기하지 않고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온 것만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이제 즐거워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죽어 돌아왔다고 해보세요.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이며, 인물 좋으면 뭐 하시며, 뭐 말잘 들었으면 무슨 소용있겠어요? 죽어 돌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설사 못난 아들일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탕부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못된 짓 많이 하고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왔지만 중요한 것은 죽어오지 않고 두 발로 살아 돌아온 것이 두고두고 감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말끝마다 기도하는 그 아버지이신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내 아버지시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여러분 선택하고 뜻대로 살아도 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과연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내가 할 것인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인지 잘 배우면서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니까 오늘 하늘의 아버지의 하신 말씀들, 태도와 또 자세들을 잘 배우면서 더 멋진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아버지께 돌아오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해 주시는데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절 시작. 아직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늘 대문 열고 오랜 세월 기다리고 돌아오길 바랬는데 안 돌아왔으면 부질없는 거였는데 감사하게도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오늘 17절 이하에 그 아들의 독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독백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풍족한 게 많은데, 품꾼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죄를 말씀드리고,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독백을 하고 이제 가정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독백 속에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실 거야,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꾸리면서 이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신뢰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을 남겨야 된다는 사실인데 종종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 정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말을 고지 듣고 솔직하게 사실은 아버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징계를 하면 애는 이제 뭐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건 맞는데 속으로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속지 않는다. 그러겠죠.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덮어주기로 했으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신뢰를 주지 않고 용서를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어요. 말이 정경이지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들이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돌아온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 아버지가 기다리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영향을 준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일관성 없는 태도, 감정이 총과 치고 오갑니다.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단절, 아버지의 방탕, 아버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를 겪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든 자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면 그때마다 자기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매칭이 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막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뭔가 경직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마음을 닫게 되면서 어떤 경우 이런 부정적인 아버지 경험 때문에 아예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와도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들을 두셔서 하늘의 아버지를 보게 하셨는데 왜곡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된 것이 참 아픈 일이지 않겠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한번 다시 20절 보시면 먼저 측은히 여겼다고 되어 있죠. 측은히 여겼고 1번 측은히 여기고 2번 달려가고 3번 목을 안고 4번 입을 맞추었죠. 네 단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한번 자식을 향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 하던 행동을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더군다나 경상도는 뭐 이런 게 낯서는 곳이니까 어쩌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단번에 되지 않죠. 수십 년 살아온 게 있는데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 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안 돼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싸우고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요 되지 않죠. 오늘 본문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대로 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순종의 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이 아버지가 그 속썩이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참 멋진 아버지요 멋진 집안이 될 텐데 가능할지 그 초대교회 역사에 이레니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분은 참 꼭 기억해야 할 학자인데요. 많은 이단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박해가 있을 때 교회 기독교 체계를 만들고 많은 책을 쓰면서 이단을 대적하고 교회를 세우는 격격한 공을 세우신 교부시기도 한데 이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삼위일체가 세상을 향할 때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두 팔이다. 이렇게 우리 두 팔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성부인가? 성자, 성령. 오른쪽이 성자, 오른쪽이 이렇게 하죠. 성자, 성령 이 두 팔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해서 펼치시는 끌어안으시려는 두 팔이다. 참 멋진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뭘까? 우리를 끌어안으시려는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다
다 끌어안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기억은 나는데, 미로슬라 볼프가 허깅의 4단계를 소개하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누굴 허깅한다고 하는 것이 되려면 4단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1단계는 일단 두 팔을 벌려야 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절대 허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안기 위해서는 눈빛이나 몸짓이나 우리의 자세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뭔가 보여줘야 상대방이 신뢰를 두고 갈까 말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허깅의 1단계는 두 팔을 벌리라는 거죠. 실제 이렇게 하든지 눈빛으로 오라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든지 뭔가 이렇게 초대하는 몸짓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두고 상대방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여유와 영적 공간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문제 얽매여서 공간이 없으면 누가 와도 들어갈 틈도 없고 답답하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리기인데요. 두 팔을 벌리거나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 오라고 사인해놓으면 상대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안 와? 막 눈을 크게 뜨면서 말이죠. 이렇게 막 지시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허깅이 아닌, 그거는 폭력이죠. 그래서 진짜 허깅은 팔을 벌리고 상대방이 10초든 30초든, 오늘 아버지는 수십 년이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아야 인격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왔어요. 뭔가 감동이 되거나 뭔가 움직여서 왔는데 허깅을 하려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팔을 모아서 상대방의 등을 끌어안든지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른손을 위쪽, 아래는 허리 쪽으로 해서 완전히 안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허깅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 안는 강도와 그 자세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하는지 그 온도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볼프 얘기가 허깅의 완성은 4단계인데 팔을 벌려야 돼요. 상대방이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더 꽉 잡으면은요 부담스럽습니다. 놔줘요. 못 나가. 한 번 들어왔으면 못 나가지. 그러면서 더 세게 하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괜히 왔다.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오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깅의 완성은 상대방이 이제 그만 놓으시죠 라는 제스처를 했을 때 딱 풀어주면서 이제 가게 하는. 그래서 허깅은 내 소유가 되면, 상대방이 내 소유가 되거나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팔을 벌리기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딸을 뒀는데 딸이 싫다는 걸 자꾸 허깅을 해요. 억지로. 여러분, 딸이 중학교 이상 됐으면 사춘기면은요, 아빠도 남자거든요. 절대 몸 만지면 안 되고요. 허락 없이 끼워놓으면 안 되는데, 그 딸이 싫다는 거를, 딸이 좋으니까 정말 좋아서 막 억지로 막 끼워안고 막 이제 아빠 놔 그러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빠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빠는 또 상처를 받아요. 내가 딸 이렇게 좋아하는데 못 앉게 하고 자꾸 앉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허깅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허깅을 잘 하려면 일단 관계도 좀 우선이 돼야 좋아져야 되겠고, 내 마음을 비워야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준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의 태도가, 자식에 대한 아버지 태도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결정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평생 결정된다고 해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반대로 그 아버지의 좋은 신앙 때문에 아들이 신바람이 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신앙을 뛰어넘어서 갑절한 걸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올 한 해 집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마음을 떠난 가정 많아요. 살긴 하는데, 한 지붕 안에 살긴 하는데 마음은 없는 거죠. 허깅도 없고 마음의 대화도 없고 그냥 여인숙과 같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인생들이 많아지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가포교회 집안에도 돌아와야 할 가족이 많아요. 주님께 돌아와야 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많잖아요.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강점은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게 장로교회, 저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고, 아멘이죠?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떤 방탕하게 살고 떠났어도 죽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택함 받지도 않은 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돌아올까요? 한번 택함 받은 사람은 돌아오는 게 많은데, 택함 받은 적이 없고 교회 나온 적도 없고 세례도 안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알 수 없죠.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내 혈육만큼은 지옥 가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오늘 아버지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 실천돼야 할, 자꾸 연습돼야 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나갔더라도 교회를 떠났더라도 그 좋은 경험과 추억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허깅하고 측은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맞추는 것을 꼭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기억 속에 넣어줘야만 돼요. 힘들어도 순종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을 우대해 주셨는데요, 오늘 21절 22절에 대화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자격도 없고요, 그냥 종으로 이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는 전 딴 얘기를 하잖아요. 종들에게, 고개를 종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시키라고 종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22절에서 이 아버지의 확고부동한 태도를 느껴봤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하는 싸가지 봐가지고 내가 지켜보겠다, 정말 제대로 돌아온 건지 제대로 회개하는지 싸가지를 보고 내가 너에 대한 예우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면, 아이는 마음속으로 괜히 왔나?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낯선 느낌이 듣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저는 아들 될 자격도 없어요.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알긴 안 해.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지. 그러면서 빈정대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아들이 얼마나 그 낯선 느낌을 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을 시켜주라는 것. 이 말은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은 종들을 향해서 우리 아들 함부로 하지 마라. 비록 죄짓고 돌아왔지만 함부로 하거나 수근수근거리거나 했다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확고부동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근데 오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아버지 말씀대로 아들은 더 이상 죄책감 갖지 않는 게 맞나요? 그렇게 아버지 재산 다 갖다 쓰고 세월 허비하고 집안에 불명예를 가져온 아들인데 더 이상 죄책감 갖지 않는 게 맞아요? 벼룩이 낯짝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 죄책감 없이 그냥 떳떳하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그냥 돌아온 걸로 만족해야지 좋은 옷 입고 좋은 신 신고 가락지 끼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념과 율법에 의하면 이건 맞지 않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 좀 긴장이 있고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도를 하면 목사님 저 술을 많이 먹어서 술 정리하고 교회 갈게요, 이런 분도 있고,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죄를 정리하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자기 얘기니까 뭐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그죠? 그 생각이 돼요. 자기 죄를 스스로 정리하고 교회에 올 수 있고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사람은 자기가 술을 끊을 수 있고 자기 죄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존재이긴 한가요? 여러분의 배우자 정리하고 돌아오던가요? 쉽지 않아요. 말뿐이죠. 의욕은 있지만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죄가 너무 강해요. 마귀가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냥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인간의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을 통해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안 돼요. 뻔뻔할 정도로 벼룩의 낯짝이 어디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질 정도로 당당하게 나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더 이상 지난날 때문에 죄책감 갖는 것은 영적이지 않아요.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술꾼이기 때문에 교회 와야 돼요. 술 취해서 교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어느 교회든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아버지가 베푸시는 환대를 받지 않고 아버지와 거리를 둔 채 교회를 다닐까요? 이걸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옷도 안 입고 반지도 거부하고 신발도 안 신고 왜 그러고 살까? 왜 그럴까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는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나는 탕자보다 조금 낫나요? 집 나간 적도 없고 교회 안 나온 적도 없고 남을 힘들게 한 적도 없고 난 탕자보다 좀 낫나요? 제가 좀 착해 보이죠? 뭐 믿거나 말고. 제가 옛날 수련회 때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참 못된 얘기를 했어요.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 못된 것도 얘기했더니 다 놀래더라고요.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탕자가요, 실정법만 어긴 게 죄가 아니고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부패해가지고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바로 탕자고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이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죄송하지만 내가 탕자가 아니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아프지 않으면요 병원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가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필요하지, 내가 의인이면 교회를 왜 나갑니까? 예수를 왜 찾습니까? 내가 의로운데요. 오늘 헌신 예배된 우리 모두가 탕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번 성경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우리 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좀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단하신 우리 속을 진단하신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런데도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보신 건가요? 좀 과장하신 건가요? 저는 예수님 말씀에 100% 인정을 합니다. 이게 내 속에 들어앉은 것들이에요.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탕자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탕자고요, 내 남편이 탕자고요, 내 아내가 탕자고요, 다 탕자입니다. 인간은 구제불능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한 곳 더 보시죠. 계시록 3장 17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들은 내가 부자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곤고하잖아. 너 가련하잖아. 너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돈만 많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흰옷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약 병원 가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사야만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고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건데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주님 제 모습입니다. 저는 참 곤고하고 참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군요. 저를 입혀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뭐 자신감 있죠. 돈 벌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뭐 사랑하면 되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사는 거는 오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우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우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상속 다시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서 힘 빼세요. 내 능력 보잘것없는 내 능력 내려놓고 아버지의 우대를 받으면서 남부를 없지 않게 제2의 인생을 살아보리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버지 우대를 제대로 받았어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오늘 아버지 우대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된 하늘의 복을 받은 아들은 죄송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죄 많이 지은 탕자잖아요. 말 잘 듣고 반듯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형은 아버지 우대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상속을 받고 누가 복을 받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뜻밖의 인물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신 예배드린 남성교 여러분 가운데 이제 힘을 빼시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우대하심으로 아버지가 반지 주시면 반지 받으시고요. 옷 주시면 옷 입으시고 그러면서 우대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아들답게 잘 살 줄 아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셨는데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온 것 때문에 기쁘셔가지고 이웃 불러 잔치를 열리는데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형이 돌아와가지고 상황을 알고 화를 내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같이 흥을 돋궈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불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염소 하나 잡지 않더니 이렇게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소를 잡냐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지은 자식은 잔치해주고 말 잘 듣는 아들은 잔치도 안 해주고 이 화가 난다는 얘기인데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 형의 자세는 아버지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서글프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지 않니. 이 말은 형이 원하면 1년 365일 잔치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한 번 잔치하는 거예요.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1년에 한 번 해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오늘 형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상속을 빼앗길 것 때문일까요? 나를 위해 잔치 안 해준 것 때문일까요?
더 깊은 본질이 있어요. 왜 형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화를 내며 분노하는 것일까? 형이 가지고 있던 삶의 규칙, 자기만의 논리와 율법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형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자기같이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 사람 인정받아야 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들은 책망하고 징계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자니까. 거꾸로. 잘한 자기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못되게 한 아들은 상을 주니까 형의 규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와 율법이 무너지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고요, 마음 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두둔하고 막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아버지 보면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규칙을 깨고 이 동생을 영접하는 거는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 본 마음을 찾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려주는 것인데, 그 아버지를 잃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 때문에 그래요. 어떤 논리와 율법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우리 안에 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형의 사고방식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형이 가지고 있던 윤리와 정의 개념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형은요 화를 내면서 결국은 아버지 어긋나게 되고, 이제 집을 누가 나갈 것 같아요? 동생이 돌아오면 형이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는데 나갈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형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법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는 동생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우대하면서 안아주시는가? 세상이 정의를 세우는 방식하고 아버지가 정의를 세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 가정은 달라야 돼요. 가정과 교회는 재판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 교회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시면서 오늘 아버지가 보여준 것들을 잘 본받으시고 실천하시면서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재직이 되어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형의 손에 있던 칼을 내려놔야 돼요. 칼을 꽂든지 갖다 버리든지. 칼을 들고 있으면 자식이 오겠어요? 찌를지 모르는데. 아내가 오겠어요? 무서워서? 못 오죠. 공식적으로 칼을 버려야 돼요. 마산 앞바다에 갖다 버리든지 부셔버리든지, 그래야 편이 올 거 아니에요. 무장해제를 해야 돼요. 교회라는 곳, 가정이라는 곳은 긴장하면 안 돼요. 팬티만 입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는 편한 곳이 돼야 되는데 집안도 무장해야 되고 교회도 무장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긴장해야 되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율법과 내 정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 되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은 그랬어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하고 춤추고 동생 챙겨주면서 막 즐거워하면 오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씁쓸하게 끝나잖아요. 형은 왜 저러지?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이 씁쓸한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자, 교회는 어떤 곳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챙기듯이 예수님 몸을 잘 챙겨서 건강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곳이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물의 충만을 경험하듯이 교회에 쑥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충만을 경험해서 모든 시름과 스트레스와 상처를 떨쳐버리고 새 사람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영접했잖아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돌아오고요. 좋은 추억을 심어줘야 돌아오기 때문에 한때는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더라도 마침내 돌아오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측은히 여겨보세요. 불쌍하지. 우리 아이들 사느라 고생이 많지. 불쌍한 마음 가져보시고요. 달려갔잖아요. 애들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명절 때 부모님이 자식 찾아가듯이요. 자식 있는 곳을 가는 것도 필요해요. 오라고 그러지 말고 애들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왕이면 목을 좀 안아주시고요. 꽉 껴안아 주시고 입도 맞춰주는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이런 교회 와서 이 아버지를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달려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는 아버지를 경험해서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허깅의 4단계를 나눴는데요. 허깅 잘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허깅, 잘못된 자식사랑 고쳐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자기들이 원해서 아빠를 찾고 안기고 싶고 속을 보이고 싶은 신뢰를 주는 멋진 아버지, 멋진 재직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우대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싸가지를 두고 본다든지 빈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환대해 주면서 좋은 신, 가락지, 좋은 옷 입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가 아들을 우대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우대를 받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되면 못 살아요. 근데 내가 부족해도 하늘문이 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잘 살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내 노력으로 살고 내 능력만큼 살겠어요. 우리 아버지들 힘 내려놓으시고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아버지 주시는 그 환대를 받아서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자식들에게, 교회에 그 우대를 나누어 주세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아버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줄여 죽을까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기독교의 참신앙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올 한 해 이 풍족한 아버지를 통해서 풍족을 경험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멋진 아버지, 멋진 재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위해 잔치를 하는데요.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잔치한 것은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걸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의와 달라요. 자식이 죽어 돌아왔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면 뭐예요? 인물 좋으면 뭐하고, 잘하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면 다 부질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게 고마워해야 돼요. 야, 네가 살아있는 게 고맙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잔치를 한 것은 얘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날도 아닌데 그냥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한턱 내고 잔치하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 네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잔치한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애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고맙다고 하면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배우면서 칼을 꽂으세요. 칼 버리십시오. 폭력 없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거 없어져야 돼. 그래서 좀 무장을 해제해서 편한 아버지.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편해. 배우자에게는 편한 남편이 좀 되시고요. 교회에서는 좀 편한 사람. 직장에서도 그분 참 편하시지. 편하게 다가가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되려면 칼을 뽑아야 돼요. 칼을 이제 꽂든지 버리든지 무장을 해제해야만 편한 사람이 되겠죠. 나이가 든다는 건 뭔가 기독교 신앙을 깨달아가면서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알고 칼을 꽂고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좀 편한 사람이 되는 게 성숙한 신앙이요 신앙의 완성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원신 예배를 들으면서 올 한해 좀 멋진 아버지가 되시고요, 멋진 남편이 되시고 멋진 재직 되셔서 많은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멋진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